먼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욥기 12장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아멘. 제가 여러 말씀을 복음 좋아해서 읽어드렸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말씀,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우면 너에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교훈을 주리라. 제가 군대 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는 모든 것을 잘 구별하고 정리를 해놨는데 특별히 군수문자를 이렇게 분리해 놓습니다. 1종은 쌀 또는 여러 부식들, 2종은 의류, 3종은 유류, 4종은 목재, 5종은 탄약, 이렇게 해서 6, 7, 8, 9, 10 이렇게 다 분리를 해놓습니다. 근데 이 10종은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되지 않습니까? 10종이 시체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뭐 이렇게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만은 목숨이 끊어지면 군대에서는 뭘로 본다고요? 하나의 물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10종,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죽으면 10종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학명으로는 호모 사피엔스. 이 호모 사피엔스란 말은 어리석은 인간, 변변치 못한 인간, 그런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만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자부를 하지, 뭐 기능적인 면이나 신체적인 여러 기능들을 따져볼 때는 동물보다 훨씬 열등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시하고 멸시하는 개와 사람을 견뎌봅니다. 근데 이 개는 사람보다 무려 400배 이상의 진화된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가 발달한 사람 무슨 코라고 그러죠? 그리고 청각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인간보다 30배 이상의 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력으로 말하자면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최고입니다. 인간의 눈보다 무려 시력이 1000배 이상 밝다는 것입니다. 4km 하늘에서도 정확하게 주먹만한 쥐나 이런 것들을 식별해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빠른 사나이가 누구죠? 우사인 볼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속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37km에 불과합니다. 100km를 넘으면 나비하고 우사인 볼트하고 같이 경주를 하면 나비가 더 빨리 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별거 아닙니다. 왜 성경은 공중에 나는 새에게 물어보고 짐승에게,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족에나 형제나 부모에나 협동심이나 희생정신이나 여러 가지를 견줘봐도
동물에게 배워야 할 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면성, 성실성 하면은, 희생정신 하면 단연 꿀벌입니다. 꿀벌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여왕벌은 하루에 2,000개 이상의 알을 낳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2,000명 이상이 뭐래요?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벌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냐면, 이 성수기에는 일벌들이 20일을 채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빨리 죽습니다. 이 꿀벌이 1kg의 꿀을 모으기 위하여는 지구 한 바퀴가 30만 킬로 되지 않습니까? 30만 킬로를 비행해야지만이 1kg의 꿀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1300만 꿀송이를 다녀서 꿀을 모아야지만이 1kg의 꿀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물어다가 이 소비에다가 저장하면 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20번에서 240번을 다시 뱉고 또 그죠? 뭐 뱉었다 삼켰다 이렇게 먹었다 또 뱉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꿀이 된다는 겁니다. 저녁에 벌통 옆에 가면은요, 이 벌들이 잠을 자지 않고 날갯짓을 해가지고 모든 수분을 또 증발시킵니다. 근래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얼마나 이 꿀벌들이 또 학구열이 열심히 외국어를 그렇게 또 잘한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벌들, 뭐 아시아에 있는 이 벌들을 한 통에 모아놓으면은요, 며칠만 지나면 서로 언어를 알아듣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그렇게 빨리 습득을 한다는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벌들이 얼마나 희생정신이 있는지, 벌통을 한번 건드리면 벌같이 대드는 말 있지 않습니까? 탁 치면은요, 뭐 그 벌이 벌떡같이 대드는데 아시는 것처럼 벌은 한번 쏘면은 그 꼬리가 빠져가지고 죽습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죠? 차례를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오염하면 먼저 나가가지고 적을 어떻게 합니까?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왕벌은 알을 낳는 것 외에는 모든 결정권을 일벌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말만 여왕벌이지, 애만 낳지 좌지우지하는 것은 실제로 일벌이 한다는 거예요. 벌은 꿀을 딸 때 꽃에게 절대로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벌들이 겨울이 되면은 한 뭉텅이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한 덩이가 되는데, 밖에 있는 벌들은 추울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시간이 되면은 밖에 있는 벌들이 가운데로 가서 또 몸을 데피고, 또 가운데 있던 벌들이 또 밖으로 나와서, 그죠? 자리를 양보하고 하면서 서로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꿀벌들이 다른 동물보다 더 칭찬받는 이유는 벌들이 너무나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가 다른 꿀벌들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꿀벌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더니 윤화연 장로님 꿀 뜨는 걸 한번 가봤습니다. 참 이렇게 이 벌통 꿀이 이제 차면은 그저 기계에다 놓고 이제 이렇게 뱅뱅 돌리는데, 그 안에 새끼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새끼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막 360도로 그냥 뱅뱅 돌리면 얼마나 그 새끼들이 어지러울까요? 그리고 자기들이 모아놓은 꿀을 주인이 어떻게 해요? 싹 한 방울도 남기 하냐고 싹 다 따버리는 거예요. 웬만한 벌들 같으면요, 주인이 미워가지고 한 방 쏠 텐데 한 마리도 윤 장로님에 대하여 그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대항하는 벌들이 없더라고요. 다 죽어도 더 못 줘서 어떻습니까? 안 다립니다. 꿀을 따면 그 순간부터 또 다시 날아가서 꿀을 따라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 벌들은 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주인을 위하여 살고 타인을 위하여 사는 이타적인 동물, 곤충이더라고요. 그런 점을 배우라고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생의 삶이 다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주인을 위한 삶입니다. 두 번째, 개미입니다. 협동심, 이 공동체 하면은 개미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투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관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개미들은 이제 군락을 이뤄서 이게 사는데 이 적은 규모가 한 2천만 마리랍니다. 많은 개미떼들은 약 3억을 헤아립니다. 근데 거기에 뭐 대장 노릇하는 개미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개미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왕 개미는 열심히 알을 낳고 일개미는 죽어라 하고 곡식을 모으고 군인 개미는 죽어라고 보초를 씁니다. 꿀개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꿀개미는 다른 게 아니고 하여간 시간만 있으면 나가서 꿀을 몸속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양식이 떨어지면 이 꿀개미가 딱 나타나는데 온 몸뚱이가 담은 꿀덩어리입니다. 그러면 배고픔에 지친 옆에 있는 개미들이 와가지고 그 꿀을 빨아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또 이 개미는 이 준비성이 특출해서 위기의 때를 위하여 철저히 식량을 예측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미들은 따뜻한 우정을 나누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는 적어도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한 120cm, 그러니까 1m 20 내지 한 거의 우리 키만큼 땅 밑으로 들어가서 겨울잠을 잡니다. 근데 제일 문간에 있는 개미가 제일 문간에 있으니까 봄이 온 것을 제일 빨리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개미가 봄이 온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면은 살며시 눈을 뜨고 밖을 조심스럽게 나와보니까 정말 봄이 왔습니다. 새카만 개미가 가슴을 활짝 열고 이 겨울 내내 얼어 있었던 자기 몸을 햇빛에 녹입니다. 따뜻해지겠죠? 그럼 그 개미가 얼른 자기 개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자기 옆에 있던 두 번째 개미의 가슴을 따뜻하게 녹입니다. 그럼 그 개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얼어있던 개미가 눈을 반짝 뜨면서 따뜻함을 느끼는데, 내가 밖에 나가보니까 봄이 왔어. 봄, 일어나. 그래, 그럼 같이 나가보자. 그래서 두 마리가 또 나가서 햇빛을 쫙 제가 가슴을 녹입니다. 가슴이 따뜻해진 개미가 또 자기 굴에 들어가서 세 번째, 네 번째 잠자고 있는 개미를 끌어안습니다. 따뜻해집니다. 봄이 왔어. 봄, 일어나, 일어나. 그래, 네 마리가 또 밖에 나와가지고 햇빛을 쬐입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그 데펴진 가슴을 가지고 또 네 마리가 내려가서 또 다른 개미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봄이 왔어, 일어나. 그래. 그럼 8마리의 개미가 또 밖으로 나와서 햇빛을 쬐입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또 들어가서 8마리의 개미의 가슴을 녹입니다. 16마리 개미가 또 밖에 나와가지고 햇빛을 쬐고 또 들어갑니다. 또 끌어안습니다. 32마리의 개미가 또 나와서 햇빛을 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많은 개미를 다 깨운다는 거예요. 역시 개미들도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오해받는 이 동물이 뭘까 보면은 여우하고 늑대입니다. 여러분, 늑대 같아. 우리 이강원 장로님, 늑대 같다 소리 들으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이 상하죠? 그렇습니다. 자, 여우 같다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륜 집사님 보고 여우 같대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우는 평생 한 마리의 암컷과 사랑을 하고 유일한 동물 중에서 일부일처제를 고수하는 동물이랍니다. 나는 원앙을 찾아봤더니 원앙도 하나하고 안 살더라고. 이놈하고 살고 저놈하고 살고. 나는 원앙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암컷을 위해 목숨까지 바쳐 싸우는 유일한 포유류다 그랬습니다. 여우와 늑대는 자신의 새끼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싸우는 유일한 포유류다 그랬습니다.
사냥을 하면 암컷과 새끼가에게 먼저 음식을 갖다 바친다 그랬습니다. 싸울 때는 제일 약한 상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상대를 맞서가지고 당당히 싸워서 이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국을 낳은 후에, 독립한 후에도 종종 부모를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먹을 것을 갖다 바친다. 인간이 먼저 괴롭히지 아니하면 절대로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인사를 바꾸셔야 됩니다. 늑대 같습니다, 여우 같습니다, 이게 좋은 말이더라고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우 같으시군요. 아, 늑대 같으시군요. 아, 이런 여우와 늑대에게도 이런 좋은 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부성애 하면은 펭귄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펭귄은 5월달에 이제 알을 낳는데, 엄마 펭귄이 알만 낳아놓고는요, 애를 어떻게, 이 알을 팽개쳐 놓고 먹이를 구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극이니까 춥지 않습니까? 5월에도. 그러면 수컷이 그 땅에 낳아진 알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 조금만 움직이면은 알이 얼으니까 추우니까요, 꼼짝을 못하고 이 알을 지키는데, 이 암컷이 먹이를 빨리 구해오지 아니하면은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한 달 쫄쫄 굶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먹이를 물어오면은 암컷이 남편을 먼저 이렇게 건사를 해야 될 텐데요, 남편은 밀어 제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화한 이 어린 새끼들에게 내 새끼 하면서 먹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비틀비틀하면서 거의 빈사 상태가 돼가지고 먹이를 찾아가는데 가다가 도로는 많이 죽는다는 겁니다. 굶주리고 지친 이 수컷 펭귄을 이 비틀거리면서 먹이를 찾아 나서는 모습은 마치 직장을 향해 나가는 남편의 모습하고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남편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월남전에서 죽은 이 병사의 수보다 하루 일터에 나가서 죽는 이 남자들의 수가 더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장터가 저기가 아니고 어딥니까? 삶이 전장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시면 반갑게 맞이하시되, 어떻게 맞아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아들이 말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하셔야 됩니다. 펭귄. 우리 여자분들 남편을 향하여 한마디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고맙소. 안 하시네요. 부회 하면은 비익조입니다. 이건 뭐 전설에 나오는 새라고는 합니다.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외눈박이 물고기 아시죠? 어찌된 일인지 이 비익조는 날개가 반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암수가 같이 만나서 한쪽이 오른쪽 날개에 이렇게 날개짓을, 또 수컷은 또 오른쪽 날개를, 둘이 붙어야지만이 평행을 이루어서 비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외눈박이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사랑하고 싶다, 두눈박이 물고기처럼 세상을 살기 위해 평생 두 마리가 함께 붙어 다녔다는 외눈박이 물고기 비목처럼 사랑하고 싶다. 어떤 시인이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포기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같이 날갯짓을 하는데 남편이 기분 나쁘다고 상대가 이렇게 날갯짓을 하는데 남편이 딱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날 수가 없죠. 무슨 얘기냐면 서로가 의합하고 서로가 양보하고 한 만큼 멀리 높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양보지심입니다. 이 불행한 부부의 특징은 뭐냐면 문제를 가능한 미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날 저녁 밤이 새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미뤄놓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쏟아놓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대화는 가정을 깨트립니다. 갈 때까지 가는 거. 상대의 영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은 행복해 보이지만은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한 남편이 너무 뭐 이렇게 가정을 막 장악하고 찍소리를 못하게 한다는 거, 이런 가정이 평화로워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는 거.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미국의 가장 행복한 가정이 어딘가를 이렇게 탐색을 해가지고 찾아냈는데
어떤 부부가 평생을 살면서 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신기한 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초장부터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산 비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인이 얼마나 교양이 철철 넘치는지. 이제 신혼여행을 갔는데 웬일인지 이 아내가 고양이를, 그 처녀 때 기르던 고양이를 가지고 그 신혼여행을 왔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얼마나 탐스럽고 예쁘게 생겼는지 남편도 뭐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 신혼 첫날 이 고양이가 뭐 눈치가 없었던지 침대에 있는 이 결혼한 신부 이 팔에 다 안겼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렇게 뭐 이 손등을 이렇게 딱 핥혔대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만면의 미소를, 교양 있는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조심해, 그런 싼 얘기겠죠. 못 알아들었는지 이 고양이가 또 핥히니까 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둘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핥히니까요, 어느새 이 교양이 있던 자기 아내 신부가요 가슴팍에서 곤충을 꺼내더니 고양이를 향하여 땅 쏘더란 거예요. 고양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총 맞았는데 살 이유가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겠습니까? 교양 있는 줄 알았더니 보통 이 싸나운 그래서 이 부인이 무슨 일이 다툼이 일어날 만한 하면은요 하나 남편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둘 그래요. 그래서 평생 이 부부가요 싸우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았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이 부부는 행복한 부부입니까?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차이는 싸우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행불행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상대에게 어떻게 하고? 양보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까마귀처럼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 중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누구에게 뭐에게 쪼이고? 여러분, 이왕에 세게 좀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호랑이에게 잡혀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독수리한테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까마귀한테 눈이 쪼일 것이다 얘기했습니까? 까마귀를 연구해 봤더니 까마귀가요 대단한 새입니다. 까치라고도 얘기하죠. 이 까마귀는 절대로 엄마 새, 아빠 이 까마귀가 앉는 새 높이 이상에 앉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빠 새가 여기 앉으면 항상 밑에, 엄마 새가 여기 앉으면 그 밑에. 그 질서를 아는 새입니다. 먹이를 갖다 줘도 부모가 먹지 아니하면 까마귀가 새끼들이 먼저 먹는 예가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60일까지는 부모가 먹여다 가져다 주는 먹이를 먹고 자라지만 2달이 딱 지나면은 자기가 스스로 가서 벌어서 먹고, 부모가 늙어서 이제 활동을 못하게 될 지경이 되면은 모셔다가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새끼들이 부모를 모시고 공양한다는 거예요. 자, 까마귀가 대단한 새더라고요. 그래서 한문에 보니까 자모, 자비로울 자자에다가 세조자를 썼습니다. 효조, 그렇게까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속담, 서양 속담에 한 부모가 10자식을 낳아서 기를 수는 있지만은 10자녀가 한 부모를 공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안식일, 제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국말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요 obey 그랬습니다. 순종하라,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형이 아닙니다.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권유형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좋아. 이게 아닙니다. 명령형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를 무거운 존재, 두려운 존재 하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모님 말씀을 받들라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는 최고의 가치 그런 뜻입니다. 이 부모는 최고의 효도는 뭐냐면 부모를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서는 부모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엄마가 최고고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어떤 아이는 자기 아버지 안경 쓴 걸 자랑하면 우리 아버지 안경 썼다. 안경 쓴 것까지 다 자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나이가 점점 이제 차가지고 다른 집을 가보고 그러면서 비교하는 눈이 생깁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최고가 아니에요. 보니까 옆집에 가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더 학벌이 좋은 부모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갈등을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순수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부모를 하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여기 조건이 없습니다. 재산이 많은 부모만 공경하고 많이 배운 부모만 공경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낳았기 때문에 나를 낳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충분히 부모는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 따라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최고의 불효입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그것이 불경인 것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자녀들에게 내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어디를 이렇게 다 분석을 해봐도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넷째 계명 어디를 봐도요 10계명을 다 살펴봐도 명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하라고만 되어 있지 그렇게 하면 이런 복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런 말이 다른 복이 계명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5째 계명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을 엄명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형통의 복입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세계 제일 가는 부자 하면은 로펠러와 카네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카네기는 얼마나 가난했던지 저녁에 일하고 들어가면은 갈아입을 속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는 옷을 벗긴 다음에 그것을 빨아서 그날 아침 다음날 아침에 옷을 입혀보냅니다. 두 벌 옷이 없는 그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카네기가 어려서부터 효자였는데 22살 때 어머니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성공하여 어머니에게 좋은 차를 사드리고 제가 어머니를 편히 모실 때까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결혼을 좀 안 하게 미루겠습니다. 그때 이 카네기가 성공을 해가지고 50살이 넘고요 51가 되고 52이 됐는데도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는 겁니다.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52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에 카네기가 어머니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결혼합니다. 대단한 효자죠. 하나님께서 이 카네기를 여러 가지 면에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계 제일 가는 강철왕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가 이조시대 왕들의 그 수명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46세 왕들이 46세 평균 연령이 46세입니다. 식사를 하루에 몇 번 했느냐 8번 했더라고요. 왕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먹기 시작해서 우리는 3끼를 먹는데 옛날 왕들은 8끼를 먹고 간식을 먹고 산에 칩니다. 좋다는 건 다 먹습니다. 오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불율초를 구해 사람을 내보냈던 진시황이 몇 살에 죽은 줄 아세요? 49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불로초가 뭐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불로초가 뭡니까? 효도초입니다. 효도초. 효도하면 오래 산다고 돼 있어요. 자, 아픈 장수는 장수가 아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 살 뿐 아니라 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복되고 행복하게 오래 산다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삭 보십시오. 그 죽음의 자리에서 떨리는 부모의 손을 도와가지고 스스로 제물이 되기로 결심했던 이삭. 그 이후에 이삭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농사꾼이 아닙니다. 목축하는 목축. 근데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많은 복을 줬는지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많은 소출을 얻었다는 거예요. 까닭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에게 효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 역시 효자였으면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에는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되어 온 가족을 건사하고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시어머니를 잘 섬겼던 롯, 돈도 없고 권세도 없는 시어머니, 보잘것없는 시어머니입니다. 그 시어머니를 쫓아가봤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민족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별 볼 일이 없어진 시어머니입니다. 또나도 그만인 시어머니. 그러나 그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지성으로 봉양합니다. 고마운 며느리죠. 여러분, 이 며느리를 하늘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를 만나 오벳을 낳고 오벳을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복을 이 여인이 누린 것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효도하는 며느리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지성으로 섬기는 자녀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자부들이 많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박경희 집사님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어머님을 지성으로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복을 그 가정에 내려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지성으로 부모를 섬기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자부들을 주목하시, 복 주시려고 주목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효도하는 자녀들을 주목합니다. 미국의 버지니아 어느 산골에 일찍 남편을 여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참 가난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지성으로 기르면서 낮에는 산기슭을 구워서 씨를 뿌리고 닭을 키우고 거의 고장난 이 재봉틀을 고쳐가면서 싹바느질을 해가지고 아들을 키웁니다. 아들이 그것을 알았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졸업하는 날 이 아들 졸업생을 대표해서 연설을 하는 그런 특권을 얻습니다. 우등 최고 좋은 성적으로 수석 졸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총장으로부터 대통령이 수여하는 금메달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곡하게 얘야, 내가 졸업식에 가지 못하는 걸 이해해 주면 좋겠다. 아들이 알았습니다. 어머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 부모님 당신의 은혜인데 어머니가 없는 졸업식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꼭 오셔야 됩니다. 이 어머니가 남노한 모습으로 졸업식 참석은 하게 되는데 앞자리에 앉지 못하고 저 뒷자리 기둥 뒤에 앉아 있습니다. 아들이 졸업생들을 대표해서 영광스럽게 연설을 시작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두 분들의 공로였습니다. 하나는 말할 것도 없이 교수님들이 은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한 살림 가운데 저를 뒷바라해 주신 고마우신 어머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이 메달을 어머니의 목에 걸어주면서 어머니, 이것은 제가 받기 전에 먼저 어머님이 받으셔야 할 메달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수많은 우리 학부모들이 그 조성스러운 아들을 향하여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10년 후에 그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그가 그 학교의 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그가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됩니다. 윌슨 대통령, 28대 대통령 윌슨 대통령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2년 후에 제일 먼저 그 한 일이 뭐냐면은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미국은 5월 둘째 주를 어머니 날로, 이게 윌슨 대통령이 제정한 것입니다. 1919년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다 하고 고임을 받았던 아들이 노벨상을 받았던 것처럼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상이 무슨 상인지 아십니까? 구원이라는 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중요한 단어가 주 안에서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지성으로 여러분의 부모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진짜 최고로 중요한 영적인 효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잘 공양해서 부모님을 잘 모신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뜬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건 똑바로 효도한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효도는 뭐냐면은 믿지 아니하는 부모를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최고의 효도입니다. 최고로 교육을 잘하는 것이 뭡니까? 부모로서의 영광은 자녀를 구원받는 후사로 키우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제 친구 임중환 목사의 고백, 이 마음의 고백을 좀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월사금과 기성예비를 몇 달 내지 못해 여러 번 교무실에 불려가 담임선생님에게 심한 꾸지람을 들었다. 선생님이 독촉장을 주시며 부모님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셨다. 최후의 통첩인 셈이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와서 풀이 죽은 모습으로 어머니에게 고지서를 내밀었다. 당시 형편에 밀린 월사금을 한 번에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터라 어머니의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의외로 어머니가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나를 위로하셨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밥을 우리에게 먹인 후 우리더러 빨리 학교 가라고 재촉하셨다. 동생과 나는 다른 날보다 일찍 집을 나섰는데 밤늦게까지 해놓았던 숙제물을 깜빡 잊고 온 것이 생각나서 다시 집으로 뛰어가게 됐다. 그런데 어머니가 방에 앉아서 긴 머리를 풀어 헤치고 가위로 자신의 머리를 자르고 있었던 것이다. 머리 모양을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긴 머리를 싹둑 잘라서 아예 삭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어머니의 손에서 가위를 빼앗았다. 어머니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는 것과 나를 놀라게 한 것이 미안했던지 내 손을 꼭 잡으시면서 개면쩍게 웃으셨다. 나는 이미 반쪽 머리가 통째로 벗겨져서 만화책에서 본 어떤 귀신과 흡사한 어머니의 모습에 어안이 벙벙하고 한편으로 무서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어머니는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변명 아닌 변명을 하셨다. 얘야, 네가 더 영리해져서 공부를 잘하라고 엄마의 머리카락을 팔기로 했다. 엄마의 머리를 팔아 그 돈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자식이 두뇌가 훨씬 좋아져서 우등생이 된다는 설명이었다. 그리고 다시 남은 반쪽의 머리칼을 마저 잘라 신문지에 싼 다음 보자기에 넣으셨다. 그날이 5일장이어서 그 머리칼을 장에 가서 판다는 것이었다. 졸지의 비군이 스님 머리가 되었지만 어머니는 평소에 쓰던 수건을 쓰고 장으로 향하셨다. 반쪽 구석에는 어머니가 날마다 꼽으시던
알루미늄 비녀가 놓여 있었다. 나는 어머니와 헤어지는 갈림길에서 어머니의 수건순 머리를 올려보며 부끄럽고 안타깝고 미안하기도 해서 한동안 발을 뗄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제가 하겠다며 내 등을 떠밀고 자꾸 돌아보시며 빨리 가라고 손짓하셨다. 공부하면서도 온종일 어머니의 머리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다. 쉬는 시간에 동성을 붙들고 그 일을 말하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머리에 대해서는 절대 묻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다. 어머니는 그날 머리에 이고 간 콩새말과 머리카락을 팔아 나와 동생의 학비를 만들어 오셨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면수제지 우체국 옆에 전자제품을 파는 아저씨가 부녀자들의 머리칼을 다량 사들인다는 것이다. 그의 친척이 서울에서 가발 공장을 하는데 동네마다 다니며 광고를 했다고 한다. 검은 머리일수록 값이 나간다고. 어머니는 외아버지 할머니를 닮아 새치가 하나도 없고 머릿결이 좋은 편이어서 값을 잘 받았다고 좋아하셨다. 나는 어머니가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거의 1년 동안 도상 수건을 쓰고 사셨다. 그 이후에 나는 가끔 수건을 쓴 어머니의 머리를 만져보는 버릇이 생겼다. 오래전 더운 여름날 어머니가 짧은 머리를 하고 내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와 오셨을 때 큰 소리로 역정을 부린 일이 있다. 언제나 긴 머리를 가지런히 빗고서 단하게 쪽을 찧어 비녀를 꼽은 어머니만이 어머니의 본 모습이라고 난 관념이 바뀌어 있어서 다른 스타일은 내 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의 큰아들 광민이가 젖들 때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시로 지의 엄마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살았다. 밤엔 엄마 머리카락을 만지락거리며 잠이 들곤 한다. 그래야 잠이 온다는 것이다. 알다가도 모를 그 녀석만의 특이한 버릇이다. 나는 아이더러 먼지 묻은 머리카락이 뭐가 좋아 그리 하냐 그러하냐고 단수를 했지만 그때마다 아이는 엄마 머리카락 냄새가 너무 좋다고 말한다. 아이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1년에 한 번씩 집에 오면 언제나 제 엄마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밤늦도록 얘기를 하고 나는 다 큰 녀석이 아직도 그 모양이라고 핀잔을 하지만 엄마의 머리카락만 만지면 그냥 기분이 좋다고 얘기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린다. 부전자전이구나. 부전자전. 이제 다시 만질 수 없는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평소에 부서가다가도 명절 때만 되면 동백 기름을 살짝 발라 반짝거리던 어머니의 향기 나던 머릿결이 보고 싶어진다. 오늘 아내가 서랍을 정리하다가 비녀 2개를 들고 나와 보여주었다. 나는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다. 그중 하나는 어머니가 해갑된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집안 손녀 며느리가 사들인 옷비녀였다. 그리고 보니 나는 어머니에게 비녀 하나 사주지 못한 못난 아들이었다. 어렸을 때 큰 대문집 청주 할머니의 은비녀를 보고 내가 크면 돈 벌어서 금비녀를 꼭 사드리겠다고 어머니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돌아가시기 전 자신의 물품을 정리하면서 며느리에게 그 비녀를 물려주셨는데 이제껏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어머니가 노년에 17년간 날마다 쓰시던 비녀를 받아들고 나는 깊은 상념에 잠긴다. 갑자기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머릿결이 만져지고 어머니 냄새가 풍겨 나오는 것 같았다. 이제 내 나이도 어머니를 닮아 반백이 되어가는데 오늘따라 어머니가 그리워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목이 메어온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모님을 주셔서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주시고 어머니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저희들은 효도는커녕 보려만을 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진 죄인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불효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저희들이 부모님에게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부모님을 섬기고 봉양하고 받드는 일이 저희 생의 필생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하시되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귀한 부모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